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실제로 41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서에서, 우리가 사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우리 앞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또 새벽 시간에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한 본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앞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거나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다만 구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하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더 많이 가질까, 더 좋은 거 먹을까, 더 건사한 집에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혹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삶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그리하여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또 그렇게 살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을 알고 또 믿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거나 그런 거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또 세상이 쫓는 그것을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그런 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양, 영광인 양, 행복인 양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다시 회귀하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본성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아무리 말씀은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라고,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이,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군인이 연상되죠. 허리끈 딱 졸라매고 전투화 쫙 끝매고, 그렇죠? 그렇게 딱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빠져 누워 있는 게 아니고, 편하게 어디 기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이하부터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한밤중이나 혹은 새벽에 올지라도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주인이 오면 딱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등불을 켜고 그렇게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48절까지 이 비유의 내용과 성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의 내용, 그 안에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청지기라는 말도 등장하는데요. 아무튼 청지기도 일단은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다, 비유 속에서 거듭 말합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올지는 모른다.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도.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라도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종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산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완성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41절 이하는 이제 베드로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 비유가 더 이제 심층적으로 구체화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42절과 43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청지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들이 청지기이다. 청지기도 종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다른 종까지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걸 이제 사전적으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 남의 것. 사실 그게 이제 주인이죠.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매니저입니다.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사회에서 혹은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경영자로 선임된 사람, 매니저로 선임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42절에서도 청지기는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이제 목양을 합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역시도 목자이기 이전에 저도 주님의 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도록 이렇게 주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부르신 거죠. 청지기이죠. 우리 목장에 이제 목자들도, 우리 청년부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양입니다. 동일하게 사실은 연약한 양입니다. 뭐가 목자입니까? 다만 청지기로서 주님 주신 은혜에, 또 교회의 이런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하며 섬길 뿐이지, 사실은 목자이기 이전에 동일하게 성도이고 주님의 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청지기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청직이다 꼭 그렇게만 좁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청직이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일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때 그래야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유능한, 아주 실력 있는, 탁월한 그런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신실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야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처럼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이야말로 신실한 주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야말로 굳이 말하자면 유능한 청지기겠죠. 그게 곧 잘한, 성공한 그런 탁월한 지혜로운 청지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청지기이되 진실한 청지기여야 하는데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일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진실한 청지기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 이 생각을 염두하고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진실한 청지기이고 또 진실한 청지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기초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인 우리가 힘쓸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격이나 실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을 잘 갖추는 유능한 종이 되고자 그것을 힘쓰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인이 되시도록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지기인 우리가 힘쓸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처럼 다 염려하고 내가 주인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 악한 그 청지기, 악한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해서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인이 행세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또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인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여러 종을 거느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런 것이 출세이고 성공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별로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부리면서 그 사람이 다 일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력이고 유능하고 성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면 그런 세상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죠. 그런 주인 행세하려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는 무엇이 명확할까? 진실한 청지기는 두 가지가 명확한데요. 42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맡은 건 뭐냐면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정성을 다해. 그래서 이 청지기는 종들을 돌보지요. 잘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그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것이 주인에게라고, 주인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 종들에게 그렇게 잘한 것은요, 그 종들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쩌든지 간에 성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믿음만큼, 그 주의를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성도는 성도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내 어린 양을, 나의 양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걸 물으신 것이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어린 양을 사랑해서 과연 그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힘으로 사랑한다고 한들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도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인데 말이죠. 그게 아니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께서, 우리 목자들이,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더 목장을 이렇게 더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목자들의 헌신과 목녀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여러분 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그죠? 목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오히려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주 되시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실한 청지기가 곧 지혜 있는 청지기인데요. 진실한 청지기로,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가 되실 때, 그 주인을 사랑할 때 말입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말이죠. 내 마음대로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일에 내가 주인이면요, 우리는 이웃을, 종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이 청지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청지기는 그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청지기만 해도 잘 따라야 되거든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청지기에게도 어찌 보면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같은 종인데 청지기랍시고 이런 다른 종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럼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사실은 다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그가 힘이 있는지, 힘이 있으면 그 앞에 숙이고, 힘이 없다 생각되면 얕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외모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산적인 거죠. 그게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실 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방지축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근데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맡긴 청지기로 불렀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진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복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과연 어떤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주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맡겼지만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이 청지기,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서 그 주인은 사랑하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는 또 그렇게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주인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믿음과 동경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때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43절에도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던가요? 맞습니다. 에베소 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2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를 살리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심지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완료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죠? 그 누가복음 12장 앞서에서도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혹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때문만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평생 동안 내일을 위해서 오늘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실은 그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미래를 향해서,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안에서 부푼 희망도 있지만, 꿈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동시에 염려가 많죠. 그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살아보니까 꼭 그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경험도 있고요. 내일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이 미지의 세계. 살다 보니 이런 전염병도 오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툭툭 이렇게 벌어지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고 봐야, 살아봐야 앞으로 알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를 가져도 이거 지금 가졌다고 해도 불안한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게 인간의 한계고 실상이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는데 조금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찌 될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한 해 나이 먹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어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나타나시 그때 영광 중에 너희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그죠?
지난날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어제만 봐도 오늘은 내일의 시간, 미지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문득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열을 내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했을까? 마치 좀 뭐라고 할까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 좀 살아보면 우리 인생의 후배들 볼 때, 청년들 볼 때, 지금 청년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그때 그랬지. 근데 마치 그거 대학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실 대학이 또 별거 아니더라. 그 대학 졸업장으로 꼭 인생 사는 것도 아니더라. 좀 지나보면 이제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미래에서, 그 미래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늘 나라에 앉아있는 그 앉은 채로, 마치 오늘도 그 과거를 반추해 보는 것처럼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으니 거기에 앉아서 오늘 지금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자, 오늘 지금 여기를 쫙 보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다시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아유, 내가 다시 그 시간으로 간다면 굳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혹은 이렇게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서 주님의 보좌 그 곁에 있으면서 지금 이 오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돌아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직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제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그 약속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음을 믿으면서 마치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난 오늘을 돌아보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청지기가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진실한 청지기가. 언제가 주인이 오실 거야. 그날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주인이 다 알아주실 거야. 결산하실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마치 그날에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주인이 맡긴 그 종도를 돌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뭘 후회하게 될까? 혹은 뭐가 진짜 지혜일까 생각할 때,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란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이 말 자체가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어쩌면 어렵잖아요. 생각지도 안 해본 생각일 수 있거든요. 주님 오실 것을, 부활의 날을 소망은 하지만 내가 이미 부활했었다. 그러면서 오늘을 돌아보며 산다?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곳이 영원히 거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마치 착각하고 사는데 예배에 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정신 차리는 거죠. 지금 이 땅의 성공과 영광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종말론적인 예배.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그래야 진실한 청지기로,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다고 합니다. 또한 40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날에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 삶의 결산의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 불안이 사실은 또 거기에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소망의 날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해야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에 앞서 오늘 예배 중에 찬송가 493장 함께 찬송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세상 염려, 안팎으로 염려와 불안이 있고 슬프고 고생하는 일이 이 땅에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고난도 있고 고생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날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늘 가는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보통 5초 지나면 광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무심코 그냥 딴 거 하다가 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영상에 이런 자막이 있고, 그 질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질문에 이제 사실은 뭐 배우 같아요. 저는 모르는 배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영상이니까 또 광고니까 감동적으로 만들었죠.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단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누구와 통화를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 건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어.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우리 현대사에 참 가슴 아픈 사고, 재난 가운데 하나가 요 가까이 대구의 지하철 그 화재, 그 참사였죠. 방화였는데요. 사망자만 192명의 대형 참사, 2003년입니다. 온 20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때 모두의 신금을 올렸던 그 안에서의 마지막 통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마지막 문자가 남아있죠.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면요, 이런 문자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진심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뭐 그날 아침에 화내고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날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제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는데,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왔어.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사랑한다고 문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늘나라 떠나보낸 것은 저의 아버지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작별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자주 생각하고 그리운 이별은, 또 제 개인적으로는 참 충격을 줬던 것은, 종종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저의 친구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2년 전에 갑자기 주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여느 때처럼 이제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그 금요일이니까 조금 여유도 있고, 밤늦게까지 아내와 영화도 같이 보고,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언젠가 제가 그 친구를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그 친구도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생각이 더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이구나. 사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매일 밤 잠들 때 어떻게 잠듭니까? 주 안에서 잠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부활의 아침에도 그러할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도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한 몇 년 젊은 어느 선교사님, 아마 우리 같이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이미 2번이나 한 번도 재발도 하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대학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 수술을 2번째 하다 보니까, 2번이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그냥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무엇이 제일 후회될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거는 딸만 셋인데 아이들이 재워달라고 하는 거죠. 아빠 재워줘. 무서워. 아빠 재워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또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니까. 근데 정작 주님이 나를, 이쯤에서 주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이 땅에서의 일들 중에 뭐가 제일 후회될까 생각해 보니 그것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밤 아이들과 같이 누워있다가 그렇게 아이들이 잠들면 이제 당신 방에 오셔서 주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나라의 백성으로 또 백성답게 여기에서도 살아갈 날들,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특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 주로 그런 말들 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라 애써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좋은 날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주님 보좌 그 곁에서 지금 오늘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보좌 곁에서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을,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실하게 사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